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주고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맘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맘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등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일하기 시작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할렐루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 힘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밀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할렐루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로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증명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이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땅 위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날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날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할렐루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여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주님 성령이 연애여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신명기 30장 11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행함이 복이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록되어진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여정 동안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0년이 다 되어져 가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면 이렇게까지 애달픈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에게 당부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또다시 부족하면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것 때문에 모세는 거기까지입니다. 요단강 이편.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애절함과 간절함을 담아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가거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그게 모세의 당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당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모세의 당부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당부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믿음의 당부라라는 것입니다. 그 당부가 무엇이냐면 오늘 1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길로 행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령하게 되면, 법도하게 되면, 법규하게 되면 조금 따분하게 생각하고 고리타분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거를 들어야지,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러한 생각보다는 나도 모르게 귀가 먼저 닫힙니다. 우리 미국에 와서 영어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실 겁니다. 잘하는 것 같으다가도 미국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딱 시작하면
귀가 탁 막힙니다. 들리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갑자기 막 대화가 바이더웨이 하면서 바뀌어버리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냥 막 앞이 깜깜해지면서 멍멍해집니다. 가슴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들어보면 다 알아듣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귀를 닫아버리니까 들리지를 않습니다. 저만의 경험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그렇습니다. 법규라 명령이라 이렇게 나오면 귀를 먼저 저부터도 닫으려고 생각합니다. 그 귀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어거지로라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거든요. 주된 골자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복이라. 행함이 복이라. 할렐루야. 행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엇라고 말씀하든지 그 말을 실천하면서 살려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이 있다라면 그거라라는 겁니다. 실천하면서 살아라.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말씀의 실천 여부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모든 결과를 우리 앞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하고 복, 사망과 화를 갖다가 우리 눈앞에 딱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한지는 누구에게 달렸느냐? 바로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를 기를 때에 돌이 되면 돌잡이를 합니다. 아이가 무엇을 잡을까?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생명과 복이, 사망과 화가 우리 앞에 다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손만 뻗으면 닿을 그곳에 다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또한 아마 생명과 복을 잡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거를 선택하기를 원할 거라는 거예요. 사망과 화를 선택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망과 화를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눈은 생명과 복을 바라보는데 걸음은 사망과 화를 향해서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여정 40년 동안 그들이 숱한 고난을 받으면서 1세대가 죽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은 생명과 복을 바라보는데 걸음은 그 길이 아닙니다. 걸음은 사망과 화를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모세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데도 예, 하나님,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걸음은 다른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눈은 생명과 복을 바라보는데 걸음은 안타깝게도 사망을 향하여서, 화를 향하여서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열왕기의 역사입니다.
사울로부터 시작되어진 수많은 왕들이 이스라엘에 등장했지만 그 왕조가 망하는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화를 향하여서 걸음을 걷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그들을 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인류의 역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또한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묵상하며 교회 예배를 드리며 생명과 화를 선택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해서 내가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야지 바라보고 가지만 내 걸음은 때로는 화와 사망을 향하여서 달려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과를 바라볼 때는 생명과 복이고 사망과 화로 뚜렷하게 드러나지만 그 과정을 볼 때에 사망과 화의 길은 쉽고 화려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해 간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에 기록되어진 말씀에 멸망의 문은 크고 넓어서 찾는 이가 많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과정이 넓고 커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해 가지만 결과는 죽음이고 화라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 보입니다. 그 길이 협조해 보입니다. 협착해 보입니다. 과정이 난해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별로 재미없을 것처럼 느껴지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를 향하여서 말씀을 행하며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행하며 살기보다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 때문에 인생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그 원인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어려운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인들 모두가 다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어떤 특별한 사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특별히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지 뭐 나같이 주일날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무슨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어. 내가 그 말씀을 지킨다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겠어. 그리고 나같이 부족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가겠어. 에이, 나는 아니야 라고 선을 그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말씀을 어려운 거로, 말씀을 지키는 것을 어려운 걸로 생각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12절 말씀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이나 하니까 과학이 발달되어져서 하늘을 나는 일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을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늘을 난다는 것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늘은 말 그대로 하늘입니다. 새나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나 그곳에 계신 것이지 어떻게 우리 같은 나약한 인생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줄 수 있겠어? 상상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어려움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또한 계속해서 13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누가 바다를 건너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바다를 건너는 것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나 하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크루즈 여행이다, 세계 일주다 하고 다니는 거지. 지금 이때 당시에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거리는 고작 해야 한두 시간 가서 고기 잡아오는 것, 더 멀리 가면 떨어져 죽는 것. 어떻게 바다를 건너서 어딘가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말씀을 행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한다라는 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나의 삶은 삶이라는 것, 그렇게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어려운 걸로 생각하며 사람들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잘못된 습관이 하나가 있다라면 먼저 포기해버린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고 없고의 선을 너무 빨리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해보지도 않고 내 나름대로 그냥 선을 딱 그어놓고 거기는 못 갑니다. 그거는 못해요.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다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걸음을 걷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걷게 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이라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맞서 기가 죽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장장 한 달 하고도 열흘,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한번 나하고 붙을 사람 있으면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속은 뒤집어집니다. 사울을 비롯하여서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속은 뒤집어지는데 나가려고 마음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골리앗을 보니까 기가 질리거든요. 벌써 등치부터 시작해서 기가 질리고, 그의 소문을 들으니까 기가 질리고,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기가 질려서 먼저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나가서 해볼 생각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엘라 골짜기에 있는 사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다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시도하려고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게 되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으로 선포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소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보게 되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게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것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겼거든요. 말씀을 먹는 자에게는, 좀 전에 말씀드린 빌립보 4장 13절에 힘이 생겨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당당함이 말씀을 먹는 자에게는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보는 게 아니라 먹는 겁니다. 먹어야 힘이 생깁니다. 음식을 먹는 것과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벌써 지금 시장기가 살살 올라옵니다. 찬양을 하고 말씀을 하고 막 이러니까 시장기가 올라옵니다. 뭐 늘 그러니까 이 시간쯤 되면 시장기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시장한 사람이, 배가 고픈 사람이 음식을 쳐다본다고 배가 부르겠습니까? 오히려 더 침만 넘어갑니다. 먹어야 육신에 힘이 공급되어집니다.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먹어야 영혼에 힘이 공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주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심히 가까워서 있으니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하는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만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내 입에 있으며,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입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어떻게 말을 합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 입에 말을 넣어주겠다. 입에 말을 넣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입에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선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입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선포합니까? 먼저는 나 자신을 향하여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향하여서. 다른 것보다도 먼저 선포해야 될 것이 나 자신을 향하여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나약해져 있는 내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달려가기를 즐겨하는 내 발을 향하여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오늘도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너를 붙드실 거야. 거울을 보시든 앉아서든 자신을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에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매일의 삶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승리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러한 말씀들을 나를 향하여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내 입에 있는 말씀을 나를 향하여 선포했으면 나의 삶의 환경을 향하여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환경이 나에게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내 눈으로 보면 절망적입니다. 모세가 일렁이는 파도를 보면서, 세차게 부는 바람을 보면서 너무나도 절망적인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물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 환경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절망을 가져다주는 환경은 변하여 소망이 되어질지어다. 절망적인 환경을 보지 말고 소망 있는 환경을 볼지어다라고 선포하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마음에 있은즉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입에 있는 말씀이 또한 내 마음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말씀을 되새겨서 묵상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삶에 주어지는 현상들에 대하여서,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저녁에 눕는 그 순간까지 많은 현상들이 내 눈앞에 보여지며 많은 일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을 연결시켜서 그 말씀을 묵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 가운데에 힘이 솟아납니다. 그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환경을 주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삶에 선포하며 또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삶 가운데 선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말씀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묵상함으로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고, 그래야 그 말씀을 입에 있는 말씀으로 삶의 환경 가운데 내 자신을 향하여서 선포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나의 삶에는 말씀이 있습니까? 매일의 삶의 환경과 연결하여서 말씀을 묵상하며 그곳에 말씀을 선포하는가, 그 말입니다. 열왕기상 8장 9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그 안에 넣은 것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 속에 오직 말씀 외에는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진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진 그 계명, 말씀은 곧 성도를 얽어매기 위한 굴레가 아닙니다. 어떠한 규제를 가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규제가 아니라 성도를 축복하며 성도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그 묵상한 말씀을 우리의 자신 가운데에, 삶의 환경 가운데에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우리 시간 소리내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선포하며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채우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선포하며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